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기를 깨뜨리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는 구원을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칭의, 중생의 단계입니다. 소위 리제너레이션,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중생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성화의 단계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이죠. 세 번째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는 구원을 얘기할 때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첫 단계, 첫 번째 단계, 이 중생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그냥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위기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중생했으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성화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은 중생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먼저 전해야 되죠. 이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복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중생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그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주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인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러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채 그냥 중생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교회는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서 교회는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르지 못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는 것이 아닌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발버둥을 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발버둥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만일에 거룩하게 살기 위한 발버둥이 없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다음 단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 성결의 단계의 삶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9장을 읽었죠.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하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서 토기장에게 옹기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옹기를 사라고 하냐면요, 전장인 18장을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토기장의 비유를 보면 이런 거죠.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옹기, 그릇은 하나님이 빚어내신 그릇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릇을, 유다라고 하는 그릇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빚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토기장에게 가서 그릇을 사라고 하는 것은, 그릇은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옹기를 가지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장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들의 대표를 데리고 가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성 남쪽 하시드 문 밖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하시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병 조각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토기장인들의 토기를 굽잖아요. 옹기를 굽거나 토기 그릇을 굽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깨버리죠. 깨버리면 전부 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 그곳이 하시드 문인 겁니다. 이 하시드 문 밖으로 쭉 나가보면 거기에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 골짜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주전 7세기경부터 이곳은 쓰레기를 태우는 곳으로 사용되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은 더러운 곳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모이는 곳이 그곳입니다. 쓰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죽은 짐승의 사체들도 오고요, 사형당한 죽음들도 거기로 오고요, 길거리에서 객사한 시체들도 거기에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더러운 것들이 아주 들끓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이게 부패가 되어서 아주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거기에는 병균들이 들끓기 때문에 소독을 위해서 하루 24시간 365일 불이 꺼지 불을로 태우는 그런 장소이고요. 더러운 것들을 태우니까 매캐한 냄새와 함께 아주 악취가 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완전히 저주받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위기 아시겠죠?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 다음 구절이죠.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말하기를 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우리가 짐작하던 대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소리를 듣는 자의 귀가 떨리리니, 이 말은요, 모든 백성들이 똑똑히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아니니라. 자,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 버렸다라고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바알도 섬겼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바알도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많은 신들 가운데 그들은 그냥 하나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이거 용납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와서 저에게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가운데 한 분으로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머니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냥 하나의 어머니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랑을 고백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자기를 낳아주신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와서 고백하기를 많은 어머니들 가운데 한 분으로 내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곳을 불결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불결하게 했다, 이 말은요, 원래 의미를 보면 낯설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또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여러분, 남의 나라처럼 만들었다, 이방 나라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길 때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을 저버렸네요. 하나님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냥 대우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땅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들과 다른 블레셋이나 또는 바벨론 땅과 다를 것이 없게 되었다, 땅이 변질되었다. 좀 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너희를 향한 나의 은혜와 나의 축복은 너희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입니다. 4절을 다 같이 합니다.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 다 같이 합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불살라 드렸나니,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바알을 분향하고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이 바알이요, 풍요의 신이에요. 뭔가 풍년을 보장해 줍니다. 당시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요, 건기 동안에는 바알이 지하에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올 때가 되면 바알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야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이 바알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 아세라를 통해서 바알을 유혹하고 미인계를 써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세라를 통해서 바알을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성적인 문란한 행위들이 그들의 산당에서 벌어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하에 있는 바알을 끌어올려야 풍년이 비가 오고 풍년이 오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바알도 아니고요, 아세라도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그냥 풍년이에요. 그냥 여러분 풍요로움인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음식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욕심인 거예요, 욕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욕인 겁니다. 그뿐인가요? 더 참혹한 일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 골짜기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사실은 이게 몰렉이라고 하는 불리는 중동 지방의 신인데요.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서 몰렉이라는 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걸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몰렉이라는 신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불구덩이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막 소리칠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막 비명을 질러대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비명을 들으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에다 큰 북을 갖다 놓고 북을 막 치는 겁니다. 둥둥둥 막 북을 치는 겁니다. 그 자기의 자녀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북을 막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켜서 북, 드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도벳의 골짜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간단해요. 탐욕이에요. 전쟁에 이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불살라 태워버릴 정도로 그들에게는 탐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탐욕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바로 우상숭배인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탐심, 욕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우상공장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온갖 우상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바알일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아세라일 수가 있고요. 때로는 죄송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요, 절대로 다른 종교의 신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다른 신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실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우상이다, 사탄이다, 기독교회는 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상종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상을 쳐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막 불교의 사찰에 들어가서 막
불상의 머리를 깨트리질 않나? 아니면 뭐 거기에 올라가서 땅 밟기를 하면서 이 우상의 고지가 여리고처럼 무너질지어다 막 이렇게 하질 않나? 그렇게 돌고 돌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밖에 있지 않다고요. 우상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다고요. 우상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라고요. 탐욕이라고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들 뿐인 거예요. 성경학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가능성의 형제의식,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형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언제라도 한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능성의 형제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눈이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신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여러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우상이 아닌 거예요.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고 탐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신들이 언제 우상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탐욕의 대상으로 그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이 우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 우리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권세가, 때로는 물질이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는 욕심 따라 살면 결국에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정의를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면, 이 말씀은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실현되는 거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공의이고 그게 바로 정의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 21절 24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행에 잠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깁니다. 절기 때마다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예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전히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사위를 보면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의 소리가 하늘을 향해 솟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왜 한탄하시는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너희가 아무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의와 공의대로 살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모든 절기와 제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모든 것들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소리, 찬송소리 울려 퍼져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말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으로 대체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배와 도덕적인 삶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드렸죠. 성전에서, 이 예배는 성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중요한데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고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 고백은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러면 그 고백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문제는요, 고백한 대로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표현되지 못할 때 그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능력 없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을 질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그 말씀들의 100분의 1만이라도 실천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욕심 따라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공의가 없는 것은 같은 이유입니다. 왜 그래요? 그냥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여전히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 따라 하나님 섬기고 욕심 따라 세상 섬기고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러분, 지금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그 옹기, 그릇, 이스라엘을 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깨트리시겠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풍습을 보면요, 반역자가 있으면요, 반역자의 이름을 그 토기에 써가지고 그 토기를 깨트려서 여러분 그 멸망을 원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깨트려버리겠다, 깨트리겠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너희들을 구원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을 정말 정성을 다하여 인도하였건만
심혈을 기울여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심혈을 기울여서 빚었건만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가서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살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절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방법이 없다. 깨버리겠다. 깨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명의 차원입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유다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유다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깨트려 버리겠다. 깨버리시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천주교회를 보십시오. 천주교회를 보면 천주교회가 타락했죠. 원래 복음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천주교회를 깨버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는데 만일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도 깨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유다 백성들이고 그 증거가 천주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깨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기를 깨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온기가 깨질 때 깨어진 건 그릇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산산조각 났어요. 하나님 마음도 깨어진 겁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온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그것을 깨버리시는데 그런데 그 깰 때 그릇만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깨진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물러간 다음에 그 깨져버린 그리고 산산조각 나 있는 그 옹개 조각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하나하나 손으로 모으시며 그것을 모으다가 손이 베어지고 거기에서 흐르는 피를 흘리면서 여전히 그것을 다시 주워 담는 다시 붙이고 계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버리기 전에 얼른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게 여러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기 위한 발버둥이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욕심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기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곳에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시도하지도 않은 채 그냥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 단계는 깨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 증거가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그 증거가 천주교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대문 성전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유다를 깨버리신 하나님께서, 천주교회를 깨버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깨지 않겠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는 그 앞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늘의 그 놀라운 보화들은 다 내버려 둔 채 이 땅에 냄새나고 보잘것없고 쓰레기 같은 것들에 혹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욕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 새성전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반듯하게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새성전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옹기 이스라엘이라도 깨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깨뜨림 당하기 전에 우상 숭배인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그 다음 단계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성전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향기 날리며 멋지게 살아가는 동대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